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2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3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아마샤 이후에 이제 왕이 된 인물은 우시야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었고요. 또 왕위에 오른 우시야는 엘롯을 되찾아서 또 성읍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52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통치하였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왕으로 대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스가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는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른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는 계속 이렇게 선정을 펼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매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이제 우시야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받고 있고 여호와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그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가운데 초소를 건축하기도 하고요. 또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로부터도 조공을 거두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이제 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운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11절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물리치는 자이며 14절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무려 이제 그 52년간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였는데요. 그때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읽었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요, 농업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그 이제 식물들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강조하여서요, 이제 그 저수지를 건설하고 고온과 평지에도 목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여러 산과 밭에 좋은 포도원을 만드는 등 전국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이 이렇게 농업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전국이 또 방어가 잘 돼 있다는 뜻이죠. 수도 예루살렘뿐 아니라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우고요. 상비군이 3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아주 이들을 최신 무기로 중무장을 시킨 친위대로 이렇게 딱 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 때 사람을 모아서 전쟁할 때에는 뭐 30만 명 그 이상도 모일 수 있지만 상비군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강건한 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통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이렇게 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론 통치를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이하게 특별하게 아주 뭐랄까요, 그 상식을 뛰어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그런데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고도요, 내가 탁월하고 특출나게 잘나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입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대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하고 외치에서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 정벌 하고 조공을 받고 농업도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되자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 일인데도 뭐 자기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사한 것은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막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52년이나 통치하고 통치도 탁월하게 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선지자가요, 입의 혀처럼 뭐 하나님께서 왕께서 하시는 이 분향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떨기가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 절대 권력자인 왕, 아주 인기가 있고 통치를 잘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날 때 목숨 걸고 저지를 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발하게 되었고요.
나병이 발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얼마나 급하게 나병이 임했든지 자신의 몸에 지금 나병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서 바로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시아는 정말 평생을 엄청나게 선정을 펼친 인물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된 인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인물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평생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자 교만하여져서 정말 범죄하고 또 심판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도우심이 특별히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때에도 정말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더 겸손한 자 되어지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빚을 가지고 많은 사람 섬기라 하심임을 알고 끝까지 겸손히 잘 수종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